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인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지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해야 결국은 이제 더 잘못된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음으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한 해 동안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저들의 가족, 생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유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는 뒤로 하시고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기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다른 제사장의 무리로 이 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도들의 돌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도들을 도와서 어려운 성도들을 함께 섬기도록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서 동력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특수한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일들은 사람들의 외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의 스펙을 우선으로 하여 점수를 매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그런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점점 불어남으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출신 성분이 달라요.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본래 그 본토에 살던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 디아스포라로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인데 다른 곳을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에 지배하여 있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과거 그때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잘 되어져서 어려운 분들도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에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 말이죠.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매일매일 저들을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섬기다 보니까 빠졌는데 또 이 얘기하면 되는데, 이따가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만 이게 몇 번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또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가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왜 헬라파 과부들만 그렇게 음식을 주고 하는데 빠뜨리느냐? 그리고 이제 불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는 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몇 명 안 될 때 10명, 20명 될 때야 그렇게 필요 없겠죠. 조직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조직과 임무가 서로 분담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상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하는 전무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이제 이 일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들도 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몇 가지 이제 를 조건으로 내세우죠. 거기에 보면, 그래서 오늘 재직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로 5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하여 7명을 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격 요건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7명을 택하여 이제 집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법에는 집사나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서리집사 정도는 한 3년, 안수집사나 권사는 무임입교인으로서 5년 이상, 그리고 장로는 7년 이상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있어요. 쉽게. 그게 뭐냐, 빨리 자기의 능력을 과시해서 한 3년 만에, 몇 년 만에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적인 목표를 하는 거야, 이걸 사실은 내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큽니다. 근데 이게 괜히 나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몇 년은 장로교법에 그동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짧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도 무흠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5년 동안, 7년 동안 교회에 문제를 시끄럽게 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어떤 문제냐, 바로 공동체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10년 되어도 아직 손님인 사람이 있어요. 10년 되어도. 근데 어떤 분은 오자마자 그날부터 부엌에 들어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첫날 왔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엌으로 들어가서
막 부엌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내가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 돼도 여전히 손님으로 남아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여기 3년, 5년, 7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족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나는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자세인 것이죠. 바울의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1년 안 돼도 막 세우고 하는 거예요. 왜? 진짜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요. 그래서 5년이라는 7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왜? 7년 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1년 사귄 친구를 그래 친한 친구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7년, 10년, 20년 지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5년, 7년 이걸 마음에 깊이 새겨서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것도 외적인 자격이고 내적인 자격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봉사하는 거지만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저들을 섬길 것인가.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도울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저들의 영적인 문제, 물론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고 뭔 봉사일을 하지만 그것도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잘 버는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대접하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 저 사람은 성령의 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섭리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비록 저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에 걸맞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칭찬 듣는다고 해서는 공평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 사정, 애정, 동정 이러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부류들만 좋아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소위 비워져서 우리 목사는 맨날 누구 뭐 여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다니지 우리 같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27절 39절 보면 사울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초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넬은 살았어. 어떻게?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그 10개의 지파 위에 왕으로 세워서 여전히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데, 이 왕 이스보셋과 아브넬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안 되겠다. 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쯤에 내가 다윗에게 가서 다 넘긴다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본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였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당신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요압이 사적인 감정으로 지금 아브넬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과거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다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인데, 요압은 그게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간 거죠. 왜? 그 이후에 이스라엘 그 아브넬 사람들과 유다의 이 요압 청년들 몇 명에서 몇 명씩 뽑아서 싸우게 하자.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아브넬이 패하여 도망가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앞서가다가 이 아브넬이, 야, 너냐 아사엘이냐? 너 다른 청년이나 하나 쫓아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근데 아사엘은 들도로 같이 빠르다 그랬어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결국은 아브넬이 창을 그냥 뒤로 해서 배가 뒤로 등까지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요압은, 그래 네가 내 동생을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간 사람을 다른 사람 시켜서 불러오게 해서 몰래 그냥 비밀리에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그 배후에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에 자기는 도망자의 다윗의 겨우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브넬은 공식적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통일왕국의 10개의 지파를 다 주어서 이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1등 공신이에요? 결국은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입지가 결국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간적인 일들이지만 인간적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게 되면 더 문제가 꼬인다는 것을 아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직의 역할은 뭐냐? 2절로 4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봉사하게 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뒤로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자꾸 밥 나눠주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뺏겨서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집사를, 재직들을 세우는 이유는 목사가 높아서가 아니라 일을 분담해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한 하나의 분담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고 무슨 낮고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앞에 있지만 목사가 높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고 사모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부터 벌써 너무 싫더래요. 그런데 길 건너 저기 어디에 가면요 어떤 목사님 계세요. 거기는 실제로 제가 직접 그 사람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 아는 분 통해서 들었어요. 거기는 목사님이 내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명절 때 되면 용돈 가져라. 자기 생일 때 되면 용돈 가져라.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오겠는데요. 하나 배우긴 했는데 써먹지를 못하겠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영적인 아버지가 맞기는 맞는데 목사로서 내가 영적 아비다 라고 하려면 내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 괜찮은데 내 말 잘 들어? 나는 영적 아비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야 라고 여기고 순종하고 말을 잘 들으려면 괜찮은데 우리 영적 아버지야 그러면서 어디 고아원 원장처럼 막 뭐든지 시키면 생각 없이 막 사람도 죽이고 막 도둑질하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렇게 조종당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왜?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데 친구는 알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내 친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중적이죠. 예수님은 친구로 여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 이제 친구야 알았지?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이제 교회 안에 높고 낮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내 일을 잘함으로 우리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내가 동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도를 돌보라고 재직을 세우는 거죠. 성도를 돌보라고. 나오지 않아요. 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사도들 대신해서 돌보라고 세운 거라고. 구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일들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집사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내가 누가 나를 돌보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돌볼 것, 내가 어떻게 뭘 봉사할 것이 어디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의미 없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집사들이 그런 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집사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먼지 터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내가 먼지 털 곳이 없나, 어디 봉사할 것이 없나, 이걸 찾아야지. 누가 막 사랑이 있고 없고가 당신이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서 27장 23절 24절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떼, 성도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멸류관,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은요 금방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양떼들을 보살피는데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직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어서 선교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죠. 굶주림도 있었고 잠못잠도 있었고 추위에 떨기도 했고 파선도 해서 바다 가운데 헤매기도 했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이런 일들. 바울은 자기의 삶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오늘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단 말이죠. 심판. 하나님 뭘 맡겼는데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겼으면 분명히 계산하자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거든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일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게 되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놈을 당장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집사의 직분, 여러분들의 재직의 직분을 잘한 자는 분명히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도와서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손을 한쪽을 들고 있었던 아론 하나는 훌인데 그 훌의 손자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모세가 이제 성막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훌의 손자 부살레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억지로지만 대신 짊어지고 갔던 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나중에 잊어버린 만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루포라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사한 그 봉사자의 자녀, 하나님은 구약에 1000대까지 은혜를 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직으로서 충성하고 봉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후손들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재직의 섬김의 결과가 실제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재직의 섬김을 통하여 이 결과로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왕성해짐으로 예루살렘의 많은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도에 예수님을 믿고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각자에 맡은 임무들을 잘 우리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힘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나아가 세상과 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